오늘도 수요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함으로 이곳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살피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잘 분별할 것을 말씀으로 깨우치시기 위해 귀한 강사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분별하며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잡으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고백하고 올바르게 주의 말씀에 거하는 귀한 시간이 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섬기리. 다시 한번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기대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며 새기실 주의 말씀과 은혜, 주께서 인도하실 그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다른 세상의 무거운 짐들과 근심과 수많은 우리의 주의를 끄는 다른 것들로부터는 우리의 눈을 가리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눈을 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끄는 다른 아버지의 복음직도 모함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다른 것들에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기를 원하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뜨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로잡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심령 한 심령마다 주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잠기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한 사람도 제한됨 없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반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이 예배를 구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오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더불어 저희들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오니 오늘 특별히 권남기 목사님 모시고 우리 이단에 관련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의 회책에 저희들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그 가운데 참된 진리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 가운데 더욱더 주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시며 오직 이를 통해 귀신을 쫓게 하시고 병을 고치게 하시며 오직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권남계 목사님 모시고 우리 주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권남계 목사님은 15년 전에 우리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의 사이비 종교 집단을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15년 전에 탈퇴하시고 지금은 저희들 동일 이단 대책 연구소 소장으로 계시고요, 이음 상당소 소장으로 또 계십니다. 부산 이음교회 담임 목회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우리 목사님 모시고 귀한 우리 말씀 나누면서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가 저희들 세상에 완전히 드러났는데 여전히 우리 교회는 그 가운데 어려움과 또 시험과 유혹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 교회를 지키며 그 가운데 더욱더 복음을 지켜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적지 않는 세월을 사이비 이단에 몸담았던 하나님 앞이나 또 한국 교회 앞에는 대단히 부끄럽고 허물이 많은 그런 신앙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영 잊지 않으시고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어쩌면 기가 막힐 깊은 수렁이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던 사이비 이단 신천지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또 빼내 주셔서 복음 앞에서 회복되고 또 치유되는 큰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사이비 이단 신천지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 또 오늘 이 귀한 연동교회까지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원래 장로교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통합 측에서 처음 신앙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1993년 7월경에 이수 총신대 역사 안에서 직장 퇴근 후에 누굴 만나기 위해서 이동 중에 있었는데 좀 도착해 보니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지하철 역사 안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그때 저에게 접근하신 분이 있죠. 안양에 있는 모 장로교회를 섬기는 집사라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접근한 신천지 주수꾼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이 성경을 마치 성경으로 해석하는 듯한 말씀의 짝풀이, 또 저에게는 생소했던 비유풀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성경 공부, 생소하지만 또 나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된 성경 공부에 제 눈이 멀어버렸고 마음을 거기 완전히 빼앗겨서 저는 이단 신천지의 미혹이 되었습니다. 신천지에서 주로 이제 교리를 가르치는 강사, 또 교회를 맡아서 담임을 하다가 미혹된 지 14년 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죠. 신천지 교리가 비성경적이다, 또 반복음적이라는 사실을 미혹된 지 14년 만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심 선언을 하고 어렵게 신천지를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혹되었던, 그래서 영육이 피폐한 삶을 살았던 그 많은 시간, 그 시간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단 신천지를 알리는 사역을 이제 조금씩 시작하게 되었고요. 또 저의 주 사역은 이미 신천지 교리에 깊이 중독된, 세뇌된 그 신천지인들을 가족이나 또 교회가 만남을, 매개체가 돼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면 신천지인들을 앉혀놓고 신천지 교리가, 이만희 교주가 가르치는 그 교리가 왜 비복음적인지 비성경적인지 객관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줘서 영을 분별해서 다시금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돌이키는 그런 이단 상담 사역을 현장에서 한 15년 정도 부족하지만 섬기고 있습니다. 저의 사역은 사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치유와 회복에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이제 신천지를 다루겠지만, 저희 어쨌든 주 사역은, 또 저희 공동체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담을 받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저희 공동체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영영 회복 못할, 구제불능이 아니라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좀 저희는 한국교회에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교회뿐만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가 확 드러났으니까 신천지가 좀 망하지 않을까, 그런 일부 기대감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기대 가지셨습니까? 예, 그러셨군요. 예.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신천지는 끝났다, 섣부른 판단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장에서 이단 상담을 저는 코로나 전에도 했고 코로나 시국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단 상담을 통해서 신천지인을 만나보면 전혀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 조직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시는 거죠. 어떤 집단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섣부른 판단을 하시는 거죠. 처음에 신천지가 확 드러났어요. 2020년도 이야기입니다. 대구 31번 확진자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명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신천지가 6개월 정도는 위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방 하던, 또 센터에서 수강하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실체를 알고 탈락이 됐습니다. 30만까지 올라갔는데 거의 많이 떨어졌죠. 한 22만 정도로 축소됐습니다. 많이 이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곧 정비를 했습니다. 6개월 만에 곧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신천지 미혹된 사람이 한 18,000명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18,000명. 작년에 신천지가 이제 1년 동안 미혹한 사람들을 가운을 입히고 사각모를 씌워서 수료식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26일 날 했는데요. 물론 줌으로 했습니다. 다 비대면이니까요. 근데 몇 명이 수료했냐면 약 2만 명이 수료했습니다. 이건 작년 한 해 동안 신천지 미혹된 사람입니다. 국내에서 미혹된 사람이 12,000명, 해외에서 미혹된 사람이 8,000명. 해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해외 미혹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당연하죠. 신천지에 대한 정보가 너무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선교사님들이 해외 선교에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단들 때문에. 여러분, 적지 않는 수가 12,000명, 적지 않는 수거든요. 우리는 뭐 새가족 초청 장치도 못하고 우리는 전도도 거의 멈춰 있는, 정통교회는 멈춰 있는 상태인데 신천지는 그 와중에도 국내에서 12,000명을 미혹했습니다. 사이비 이단 신천지의 미혹은 지나간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또 나아가서 비기독교인의 삶의 현장에서 미혹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미혹되고 있는 상황은 더 안타깝지요. 웬만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신천지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신천지를 만나도 안 넘어갈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구의 모 장로교회 권사님이 신천지라는 게 밝혀졌는데, 이 권사님이 몇 년 동안 그 장로교회에서 이중생활을 했느냐? 5년 동안. 5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자녀들도 그 교회를 섬기는데, 모태신앙인으로 그 교회를 섬기는데 자녀들도 모르게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추수꾼은 교회에서 활동 중이고요, 미혹은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단을 분별할 거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죠. 자, 우리가 지금 위드 코로나라 하지 않습니까? 위드 코로나. 저는 위드 이단이란 말을 쓰고 싶습니다. 위드 이단, 위드 이단. 이단과 함께 듣기 거부가시죠? 예. 코로나와 함께 거부가시죠? 코로나 막 퍼졌을 때 여러분, 곧 백신이 개발되면 코로나는 종식될 거다는 우리가 착각을 잠시 했잖아요. 그리고 곧 우리는 현실을 깨달았죠. 변이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나타나는구나. 이거는 종식이 안 되는구나. 이건 예방하고 또 치유하고 이렇게 해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와 함께 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를 조금만 우리가 공부해 보면 이단과 교회는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많은 교리들이, 또 신조들이 알고 보면 이단 때문에 체계화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위드 이단이라 말하는 것은 여러분, 다 이단을 박멸시키고 싶지요. 신천지를 박멸시키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시록 19장에 재림하셔서 그 백마 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지기까지는 그분이 오셔서 박멸하시는 거지, 우리가 박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와 이단은 함께 이 세상에서 공존할 겁니다. 공생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중요한 거죠. 아무리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어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요한이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왜 영을 다 믿으면 안 됩니까? 영은 성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 악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닌지를 뭐 해야 된다고요? 분별하라. 여러분, 분별하라는 것은 겉면이 아니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사랑하라, 분별하라. 이거는 겉면 차원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드 이단 시대에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누구든 이단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영을 잘 분별할까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영을 잘 분별하겠죠? 그건 아닌가요? 그럼 모태신앙인이 제일 잘 분별할 것 같은데, 사실 이단 신천지 가보면 모태신앙인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 그래서 영을 잘 분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교회에서 직분이나 직책을 맡으면 영을 잘 분별하겠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신천지 써봤잖아요. 거기는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심지어 전도사들, 심지어 목회자들, 평신도, 새가족, 불신자 할 것 없이 다 오더라고요. 다 미혹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직분, 직책을 받았다고 해서 영을 잘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분이 영을 잘 분별할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자만이 영을 잘 분별한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신천지에 미혹되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과정이 뭐냐? 신천지 미혹되는 첫 번째 과정은 정보 수집입니다. 제가 자세히는 그냥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단 신천지는 미혹할 때 그냥 맨 땅에 헤딩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포교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미 신천지 미혹된 여러분의 지인들, 가족이나 같이 신앙했던 교우나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선후배나 직장 동료를 통해서 포교 대상자의 정보를 다 수집합니다. 그걸 정보 수집이라고 합니다. 정보를 그냥 수집하는 게 아닙니다. 정보 수집에서 기록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 이걸 그들은 열매 정보다 그럽니다. 열매 정보. 포교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남기는 양식이에요. 이 양식을 기록해서 어플에 올리는 거예요. 위아원이라는 어플에 올리는 거예요. 이 정보를.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내가 지금 포교하려는 사람을 접근하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방을 하고 있는지 이게 다 어플에는 뜨거든요.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플에 올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우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거기 보면 이름, 연락처, 신앙, 연수, 섬기는 교회, 기도 제목, 특별히 기도 제목 같은 거. 또 요즘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최근에 어떤 거 관심사에 꽂혀 있는지, 과거나 현재 아픔과 상처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쫙 조사하는 거예요. 지인이니까 아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아는 거죠. 특별히 신앙인들 같으면 신천지는 더 정보를 디테일하게 기록합니다. 가운데 정도에 가면 이 사람이 신앙인 기독교인 같으면 유형을 분류합니다. 신앙하면서 이 사람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는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 그러면 신천지는 그 사람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 사람은 말씀형이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형으로 분류하죠.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은사형으로 분류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많으면 열심형으로 분류합니다. 사람을 많이 의지하면 인의형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리고 누구 따라 교회에 뭐 가끔 나오는 사람도 있어. 유형이요. 미지근 형이라고. 미지근하다 이거죠. 이걸 유형별로 나누는 거죠. 왜 이렇게 나눌까요? 신천지가요? 제가 여쭤봤잖아요. 왜 나눌까요? 그 유형에 맞는 멘트가 다르고 설득하는 방법이 다르고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다 달라요. 그래서 신천지의 전략을 이렇게 말합니다. 맞춤식 전략이라고. 무슨 전략이라고요? 맞춤식. 포교 대상자에 철저히 맞춰서 전략을 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장에서는 먹히는 거예요. 심지어 밑에 가면 알곡 기준표라는 점수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기들 기준으로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이게 정보 수집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그들은 팀을 만듭니다. 팀. 한 사람을 포교하기 위한 팀을 구성해요. 최소 3명에서 7명의 팀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전략을 짭니다. 컨셉을 정해요. 그리고 역할을 분담해서 이제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신천지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섭외라고. 뭐라고요? 섭외. 섭외는 뭐냐? 정보를 갖고 전략을 짜서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서 포교 대상자와 친밀한 신뢰를 형성하는 걸 두고 그들 용어로 섭외다 이렇게 말합니다. 끈끈한 정을 쌓는 거죠. 심지어 신천지라고 말하면서도 만남을 갖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뭐 신천지 피해자 중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남자 형제들, 특별히 교회를 안 다니는 형제들이 피해가 많아요. 신천지 자매들이죠. 자매들이 남자를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잘해주는 거죠. 그 형제가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자매한테. 신천지도 모르고 고백한 거죠.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자매가 형제 보고 만나자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 고백을 받고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신천지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들은 다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신천지에 대해서 왜곡한 거라는 거죠.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를 믿고 한 번만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고민이 돼서 인터넷을 찾다가 이단 상담소에 어떻게 하면 그 자매를 건져낼 수 있는지 문의하는 거예요. 이런 피해자들이 많아요. 이게 신천지가 쓰는 연애 포교죠. 연애 포교. 전략적인 겁니다. 진짜 뭐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포교를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인 거죠. 친밀한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랑하게 되면 또 겉면을 받아들이고 신천지 공부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남자 청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섭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이제 복음방이라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성경 공부예요. 개인적인 성경 공부예요. 지금은 다 뭐로 하느냐? 줌으로 합니다. 이제 대면도 조금씩 하더라고요. 그러나 코로나 시국에는 다 줌 영상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방을 통해서 신천지 성경 공부에 재미를 들인 다음으로 인도하는 곳이 센터 과정입니다. 센터는 이제 신천지 정규 과정이에요. 정규 과정.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역시 줌으로 합니다. 줌. 복음방은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한다면 센터 정규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15명, 20명이 줌 한 방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단체로. 전문 강사를 통해서 일주일에 3회 내지 4회, 주 3, 4회 하루 2시간, 3시간을 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개역 한글을 중심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디테일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 교리로 세뇌시키는 과정이죠. 여기서 이제 신천지인으로 완전히 변질되죠. 요즘은 이제 뭐 시작할 때도 신천지를 드러내놓고 미혹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세뇌가 됐을 때 드러내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신천지 교회로 인도하는 거죠. 가서 이제 그들식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아이디 넘버링을 부여하는 겁니다. 아이디 카드를 부여하는 겁니다. 요 5단계가 이단 신천지로 미혹되는 단계입니다. 5단계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죠? 한 번만 따라 볼까요? 정보수집, 섭외, 복음방, 센터, 신천지 교회. 자, 여러분 이 5단계 중에서 신천지 교리를 듣게 되는 것은 어디냐? 3번째부터입니다. 그동안에는 끈끈한 인간적인 신뢰, 친밀한 정을 쌓는 거고, 그 친밀함이 형성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방부터 센터, 신천지 교회에서는 교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리가 어디서 듣든 딱 요약하자면 3가지 정도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천지의 핵심 교리다 이렇게 규정하겠습니다. 3가지 정도로 핵심 교리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실상교리라는 겁니다. 실상교리. 두 번째가 영생교리를 가르칩니다. 영생교리.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성경 공부 교리를 가르칩니다. 자, 한 번만 따라 볼까요? 실상교리, 영생교리, 성경 공부 교리. 이 성경 공부 교리가 다른 말로 말씀의 짝풀이 또는 비유풀이 또는 영적 해석, 문자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영적 해석, 우리로 말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한다는 거죠. 마치 문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걸 열어준다는 거죠. 일종의 영지죠. 영지주의 같은 거죠. 이게 바로 신천지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 중에 실상교리, 영생교리는 핵심 교리 중에서도 이단 신천지의 중심교리입니다. 중심교리. 그들의 가르침의 결론이란 얘기죠. 결론. 그럼 성경 공부는 핵심 교리 중에 뭐냐? 이거는 미혹교리입니다. 미혹교리. 그러니까 가르침의 시작 첫 단추죠. 그 미혹교리로 시작해서 중심교리로 마치는 거죠. 자, 중심교리, 결론교리를 딱 듣는 순간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이 결론교리를 처음에 딱 듣는 순간 신천지는 사입이 이단이구나, 문제 있구나, 이걸 누구든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도 알죠. 그 신천지는 중심교리를 먼저 말하지 않는 거죠. 뭘 말하느냐? 미혹교리로 세뇌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혹교리를 다른 말로 하면 신천지의 성경관이에요. 성경은 이런 관점, 이런 틀, 이런 프레임으로 봐야 된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그릇된 성경관이에요. 이것만 잘 만들어 놓으면 중심교리를 10명이 미혹교리를 딱 들으면 중심교리를 몇 명이 받아들이느냐? 7명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미혹률이에요. 높습니까? 낮습니까? 상당히 높죠. 뭐 반대로 우리가 말하면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10명한테 전했는데 7명이 복음을 받아들였어. 교회에 나왔어. 얼마나 전도가 잘 된 겁니까? 여러분, 이들의 미혹률이 그만큼 높다는 게 문제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은 미혹교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이만희 교주를 보혜사로 믿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실상교리, 영생교리는 짧게 한번 그냥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성경 공부리, 미혹교리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네. 여러분은 왜 이렇게 지루하나 이러죠? 저는 너무 짧아서 지금 마음이 조급합니다. 자, 실상교리는 결론을 말했습니다. 실상교리는 뭐냐? 이럽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책이고, 신약은 이만희 교주를 증거한 책이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를 어떤 대상으로 믿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약이 이루어지는 지금 이 시대, 재림시대, 또 계시록 시대에는 이만희 교주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해야 14만 4천 입맞은 자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신천지인이 되는 결론 교리는 뭐냐? 이만희가 이 시대 그리스도, 메시아, 왕, 구원자,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찬송가 43장에 가보면 후렴구의 가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신 만희 왕을 찬양하며 경배하자. 만희 왕, 아예 이름을 노골적으로 넣어놨어요. 이만희가 찬양과 경배를 받는 대상이에요. 이만희를 신격화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딱 이거 듣는 순간 여러분, 이 실상교리, 결론교리를 딱 듣는 순간 신천지가 이단이다, 이거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 없어요? 분별할 수 있죠, 여러분. 자, 실상교리가 황당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영생교리는 더 황당합니다. 이만희 교주를 믿어서 14만 4천에 들어가면,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을 우리는 상징수로 보지만 신천지는 실제수로 보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 구원의 문이 아주 좁죠. 이만희를 통해서 입맞아서 이 14만 4천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이 숫자가 다 차면 예수님께서 목배임 받은 순교자의 영혼들을 데리고 신천지로 강림한다는 거예요. 강림해서 예수님은 이만희 교주와 합의라고, 순교한 영혼들은 신천지인들 육체와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신천지인 육체 속에 순교한 영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한 영혼과 신천지인 육체가 만나는 거예요. 그걸 그들은 신인 합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걸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로 오해를 했습니다. 첫째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가 합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천지는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이만희가 오해한 거죠. 사실은 이만희가 스스로 그렇게 오해한 게 아니라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한테 배운 거예요. 원래 전도관 출신이거든요. 그 배운 걸 그대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합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냐? 이 썩을 몸이 안 썩을 몸으로 변화되고, 이 죽을 몸이 안 죽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믿고 있는
육체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생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우리도 영생을 믿어요? 근데 그들이 믿고 있는 영생과 우리가 믿고 있는 영생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르죠. 의미가 전혀 다르죠. 이 육체 영생이 이게 믿어지면 기꺼이 학업을 포기합니다. 대학생들은 직업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반대하고 부모가 반대하면 기꺼이 이혼을 하든 가출을 결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곧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시한부적인 게 있어요. 왜? 곧 이루어지니까. 얼마 안 가서 이루어진다. 살아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이단은요, 시한부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곧 이루어지니까.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는 거죠. 자, 이게 그들의 중심 교리입니다. 두 가지 교리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단 냄새가 확 나죠? 자, 근데 이 황당한 이 중심 교리를 처음부터 가르쳤다면, 처음부터 말했다면 아마 미혹되는 그리스도인들도 없었을 거고, 또 심지어 비기독교인도 그걸 처음부터 듣고 믿었을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이상한 사람 외에는 거의 안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신천지도 알죠. 이거부터 얘기했다간 다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 그래서 그들은 이걸 가지고 승부를 거는 겁니다. 자, 그들의 미혹교리 어떻게 가르치기에 신천지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미혹될까? 지금 한 26만 되거든요. 26만 정도. 26만. 적지 않은 수입니다. 절반은 다 서울 경기에 있습니다. 50%는 서울 경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2호선 순환선 타면 신천지 만나는 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또 여러분 시내 중심가에서 신천지들의 공개적으로 신문 나눠주고 하잖아요. 어렵지 않죠. 만나는 거. 어쨌든 상당히 많은 수들이 이 미혹교리에 넘어가서 분별 못해서 중심교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한번 그들의 미혹교리를 한번 우리가 여기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미혹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이걸 듣고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적그리스도 영이니까 이렇게 미혹하는 게.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게 미혹교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한번 제가 잠시 여러분을 한번 미혹해 보겠습니다. 잠시 한번. 여러분이 직접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면 어디다? 신천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주 간단한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도 나온 지 한 15년 돼서 이전 같지 않아요. 많이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기억나는 대로만 해보겠습니다. 자, 미혹의 매개체는 뭐냐? 성경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근데 이단의 미혹의 매개체도 뭐라는 거? 성경이라는 걸 기억하시죠. 성경을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차이죠. 바른 관점으로 보느냐, 그릇된 관점으로 보느냐, 이해하느냐, 오해하느냐의 차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을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한 건 믿는 것이 구원 영생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을 구원 영생이라고 그분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구원 얻기 위해서는, 영생 얻기 위해서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 영생 얻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려면 하나님 예수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왜?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성경 말씀 66권 속에 들어가 보면, 66권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섭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있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주 묵상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른 채 믿습니다만 강조하면, 말씀을 아는 것은 간과한 채 믿음만 강조하면 어떤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갈 수 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누구 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할 일은 없잖아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주여 하겠죠. 믿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합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주님 찾잖아요. 당황하면 주님 찾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믿어도 주여 주여 해도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특별히 뒤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죠.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 주님 이름으로 가르치고 귀신 축사하고 또 권능 행하면 우리 다 믿음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대단한 믿음 가진 사람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믿어도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께서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할 때 어디 갈 수 있느냐?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 자녀를 잃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여호와를 믿는 백성이라도 지식이 없으면, 무지하면 망한대요. 어떤 지식일까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도 망할 수 있다고 믿는 자에게 경고하셨어요. 호세아 6장 6절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인애, 사랑,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하면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번제보다, 이 말은 예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그러니까 입술이 가까운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까워지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원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 예수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일치될 때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믿음과 지식, 아는 게 일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처음 만났어요. 초면에 제가 여러분 보고 권사님, 집사님, 믿음이 갑니다. 신뢰가 갑니다. 초면에 이러면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저보고 목사님 믿음이 갑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거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거 흑심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처음 만나서 서로가 아는 거에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가냐고요. 그건 아부죠, 아부. 아니면 흑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아는 만큼 교제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인품이 어떤지 그걸 아는 만큼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동아줄처럼 튼튼해지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똑같다는 거죠. 주여 믿습니다. 네가 나를 뭘 알아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구구절절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분에 대한 믿음이 튼튼해지고 강해진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일생 동안 예수 믿을 거 기왕이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그룹은 아멘을 많이 하셨어요. 아멘을 하셨다는 것은 미혹에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천지 왜 빠지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그런 분들이 주로 아멘을 합니다. 이렇게 아멘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미혹한다, 이게 미혹교리다 몇 번을 강조하고 미혹했잖아요. 교회 밖에서는 미혹한다는 말도 안 하고 미혹합니다. 어떻게 분별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는 게 이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물론 제가 여러분을 일부러 좀 의도한 게 있죠. 아멘 안 해도 속으로 맞는 말이네, 이런 분도 다 넘어간 거예요. 사실은 다 넘어간 거예요. 이걸 아멘하고 수긍하는 분은 사실 넘어가는 거나 다름없죠. 미혹되는 거나 다름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단 신천지 안 빠지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그냥 아주 기초적인 미혹이에요. 기초적인 미혹.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예민하게 이게 이제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들으면서 아니 저건 저 말이 아닌데 왜 저렇게 해석하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영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하려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 성경 66권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다. 그런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아는 거다. 이게 이제 신천지 논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말씀 아니잖아요. 이 로고스가 어떻게 성경 66권 말씀이냐고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랬잖아요.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럼 이 그는 당연히 이 로고스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가 그 로고스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그럼 이 로고스 말씀은 누구란 얘기죠? 그렇죠. 문맥이 말씀을 성경 말씀이라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문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역본은 번역을 잘 해놨죠. 신천지인들이 이렇게 오해할까 봐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역본 앞에 신천지가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단의 교리 분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문맥, 문장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성경관이 있어야 돼요. 단락을 볼 수 있는 성경관이 있어야 돼요. 물론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언어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제 뭐 우리가 언어를 잘 신학교 안 가면 잘 모르잖아요. 성서 배경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역사적인 배경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문맥 단락은 성경을 제대로만 읽으면 보이거든요. 결국 이단들은 성경을 뭐 중심으로 해석하느냐? 단어 중심입니다. 뭐 중심이라고요? 단어 중심. 그리고 성구 중심입니다. 몇 장 몇 절 읽어보자 하고 단어 찾아가고 몇 장 몇 절 보자 하고 단어 찾아가고 그래서 단어를 성구를 찾아가면서 단어를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단들의 그릇된 성경관입니다.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 근데 우리 정통교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문맥, 문장, 단락 이렇게 우리는 중심으로 봅니다. 또 우리는 구속사적 중심으로 보죠.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구약은 신약을 통해 성취됐다고 보죠.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초림, 신약은 재림. 그리고 이단들은 꼭 말하는 게 뭐냐? 계시록 시대. 무슨 시대요? 계시록을 따로 뗍니다. 계시록 시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시대에 포함되는 겁니다. 따로 신약 밖으로 나올 수 없어요.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이지 계시록을 한 권을 떼낼 수 없다고 다른 시대로. 이단들은 그런데 반드시 계시록 시대를 얘기합니다. 계시록 시대. 이건 그릇된 성경관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바른 복음, 바른 예수, 또 바른 영이 있어야 되죠. 우리 안에 바른 예수, 바른 복음이 기준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기준이 돼 있을 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예수의 복음, 그것도 바른 복음을 통해서 세운 교회예요. 근데 누가 와서 바울이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린도 교회 몇몇의 성도들은 영을 분별 못해서 바른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간 거예요. 바른 예수를 버리고 다른 예수를 쫓아간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미혹된 거. 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전했느냐?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인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랍니다. 사탄도 나타날 때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단의 일꾼들도 나타날 때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절대로 거짓 선지자 이단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양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겉은 양이에요. 속이 일이어서 그렇지. 겉보고 판단하시면 미혹되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려면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바른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바른 복음이 있습니까? 바른 구원관이 있습니까? 바른 신론이 있습니까? 바른 건강한 종말론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지 않으면 이단의 다른 복음을, 미혹의 교리를 들을 때 분별이 안 돼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대가 너무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 지켜오셨겠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가든 그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고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고 건강하게 지켜가야 될 우리의 소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면 지옥 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태 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들이 바로 뭐 하는 사람이냐? 주여 주여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단락을 보는 눈이에요. 단락을 보는 눈. 정통교회의 바른 걸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나와서 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들을 때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기준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기준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다양한 훈련이 있잖아요. 특별히 성경에 관련된 성경 공부 같은 훈련들. 여러분 이게 바른 기준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 정말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단을 경험해 보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단은 이게 비진리거든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가짜를 배우는데도 이단들은 진짜처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진짜를 배우시는 분들은 가짜처럼 게을러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여러분 바른 걸 배우는데 좀 열정을 품었으면 하는 마음 제가 사실은 간절합니다. 그래서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연동교회에서 이단 신천지가 어떻게 교묘하게 그리스도인을 미혹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교묘하게 가장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복음이 있어서 영을 분별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만 분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건강한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바른 복음을 통하여 다른 복음의 다른 예수를 쫓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단에 미혹된 피해자들을 품고 회복시킬 수 있는 영적인 건강함이 우리 교회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 되어 영 분별하여 미혹의 영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구원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연동의 공동체 안에 미혹의 영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재단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이 그러한 분별의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에 결단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지난 주일 회복주일로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되 저희들 수적인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저희들 예배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곳곳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안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보의 기도를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중보의 확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창조 세계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지와 또 우리 선교사님, 우리 북녘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동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르신들과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또한 우리 고3 자녀들을 위해, 또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새로운 기업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그곳에 드러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저희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우리 수요 기도회를 통해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 하나하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 제목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함께 저희들 이 주님의 이 성전 가운데 예배 공간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임하셔서 오직 주님 저희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온전히 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미혹의 영과 저희들 이단에 저희들 절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영불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이단들은 더욱더 그 가운데 열심을 내며 성실하게 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진리를 붙들고 있는 저희들은 너무나 미지하게 더욱더 저희들 그 안에 지도 온전히 서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영불변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미혹의 영이 침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이단 가운데 저희들 온전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온전히 고백하는 모든 주여 연동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운데 저희들 온전히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을 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만 뜨겁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을 온전한 복음을 온전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를 위해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우리 공랑계 목사님 그 사역에 함께하셔서 악한 세로부터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더욱더 우리 교회를 온전한 복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중고의 확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주께서 채워주옵시며 주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 기도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특별히 중보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 어르신들과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고3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며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깨닫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나가는 주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영께서 말씀하시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신 말씀을 붙들어 성령의 이곳에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이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이 모든 것보다 크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기도가 오직 주 안에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저희들이 이 땅에 모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보좌를 보며 오직 주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의 구원만을 사모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심령이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보좌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후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 가운데 주여 모든 것에 온전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주께서 조명하신 것을 보게 하시며 조명하신 말씀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한 주의 심령들 가운데 주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며 저희들 다시 이곳에서 뜨겁게 만나 예배드릴 그날까지 오직 성령의 동행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악한 세력은 우는 사자처럼 그의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때로는 우리의 교회가,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가 그와 같이 그들에게 미혹을 받고 유혹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복음 위에 온전한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연동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관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단단한 갑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세상이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권세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권능의 목사님 위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때로는 악한 세력이 그를 쓰러뜨리고 힘들게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강한 편팔로 그의 사역 위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한국교회가 신천지와 모든 이단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바른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들 함께 이 시간 결단했사오니 오직 저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만 분별의 영이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오늘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만 머물지 아니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또한 가정을 위해 이 땅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창조 세계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주의 영이 임하셔서 필요한 것을 채우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곳곳에 주님의 영이 드러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 북녘 땅 위에도 주의 정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 보호하시며 이 재단의 기도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믿음의 씨앗이 그들에게 심겨지길 원하오니 그들을 위해 저희들이 영적인 투자와 물질의 투자를 할 때마다 하나님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곳곳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회복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의 응답을 보는 우리 연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동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강재성 장로님, 이현자 권사님, 이명복 권사님, 전민규 집사님, 고명환 장로님, 박종훈 집사님, 이기훈 권사님, 노광진 권사님, 최정혁 권사님, 박종옥 권사님, 이진용 권사님, 백현영 집사님, 윤중모 집사님, 박찬성 권사님, 이재몽 장로님, 강은영 권사님, 유명자 성도님, 최중혜 성도님, 강형국 집사님, 최영준 성도님, 박춘근 장로님, 천영숙 권사님, 이항수 권사님, 이영원 집사님, 정국수 집사님, 이영호 집사님, 김동성 장로님, 손지현 집사님, 이재순 권사님, 하영호 집사님, 김용광 권사님, 신광선 집사님, 우리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 되게 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것 주의 보혈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저희들 믿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그 남한 장군을 고치셨던 것처럼 그 요단강에 몸을 담가 7번 완전히 몸을 담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치유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희의 기도가 요단 강물과 같은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일어나는 그곳에 오직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병마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면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이 외치는 기도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없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고백할 때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그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가진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들을 하고자 하오니 주여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꿈을 꾸게 하시고 이상을 보게 하시며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연동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이여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저녁 늦은 시간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시며 다시 이 성전 주일날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모일 때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치유 역사하심이 기도로 깨어있는 영분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 광남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가운데 더욱더 우리 온전한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와 우리 광남계 목사님의 그 사역과 그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